창세기부터 좀 잘 따라오고 계시는데, 창세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동행하신다. 네, 우리 그 1절부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놓고, 창조의 그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사람은 약간 부딪혀요.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막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은 엄청난 기획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야.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창조된 나는 어떤 존재예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부족한다든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획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그 진짜 사랑한다는 얘기를 입으로만 떠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해요? 그렇죠.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성경 전체적인 스토리인데, 이제 벌써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하여 있는 그 사랑의 그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진짜 하나님이시다. 두 가지를 창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누구를 부르셨어요?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앞으로 전개될 요셉이라는 사람들과 같은 누구요?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까지도 동행해 주실 거다를 깨달으면 창세기를 잘 읽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난 진짜 하나님, 아까 우리 창조할 때 봤던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래요?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맺은 언약을 갖다가 충실하게 누가 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이행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행하신다. 오늘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 너희를 만든 이유, 너희를 불러낸 이유는 뭐예요? 왜 불렀어요? 너희를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이 모델하우스로 써서 너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그걸 너희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두 가지가 나요. 하나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마치 그 출애굽기 19장은 뭐와 같으냐면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식.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결혼식이 중요해요? 아니면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뭐 정한수 떠놓고 저기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혼식도 중요하죠. 결혼식도 중요하고, 근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삶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9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셨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삼았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결혼했으면 결혼 생활을 해야죠. 제대로. 부인 아끼고 사랑하고 부인 앞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든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오경 그 타임 때 무슨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실 때 누구랑 결혼하셨어요? 고르고 골라서 너무너무 괜찮고 이렇게
엄청나게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런 사람을 고르셔서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다르게 결혼을 아무나랑 합니다. 아무나랑 해요. 아무나. 이렇게 여러분이 속여 어떤 분들은 하셨던 것처럼 뭐 그냥 이렇게 사랑해서 아무나 결혼합니다. 뭐 이렇게 막 족보 따져보고 DNA 따져보고 뭐 건강 상태 체크해갖고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만 하고 이제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혼인 신고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혼인 신고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결혼의 삶이 남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결혼 생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포인트는 이든 살펴보고 있지만 어디에 되어 있냐면 제사장에 왜 그럴까 봤더니 제사장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 거다라는 얘기를 출애굽기에서 했으면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그 얘기를 했으면 그 출애굽기에서 했던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제사장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레위기라서 여러분 레위기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부분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만 그런 줄 알고 제가 되게 걱정했는데 그 다른 이제 레위기 관련된 그 주석들을 쭉 보니까 다 외국 사람들이 썼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서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외국 사람들도 미국 애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레위기를 잘 안 읽어본다 교회에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안 읽는데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루고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만 한국 사람들만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나서 레위기 너무 어려워서 건너뛰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건너뛴대요. 그래서 레위기를 설교도 잘 안 하고 많이 읽혀지지 않는 부분이고 미지의 영역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정말로 쉽기도 하고 쉽기도 굉장히 쉬우면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잡으면 잘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모세 오경에서 중요한 건 레위기를 중심으로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계란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계란 노른자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레위기에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따라갈 것인가가 모세 오경의 전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쏙 빼놓고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으면 그 뭐가 이게 놓치는 거냐면 그냥 계란 이렇게 하셔서 노른자 빼놓고 나머지 흰자만 싹 드시는 거예요. 레위기는 꼭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 레위기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이거 왜 우리한테 필요해?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이제 읽기 거부감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은 제가 생각하기에 2시간, 3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그걸 쓰겠다는 게 아니라 2타임, 3타임 정도 2회, 3회 정도만 들어보시면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말씀드릴 건데 들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이런 내용이구나 아시는 거. 저희 그리고 저랑 같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내용들은 뭐 깊이 알아서 이건 무슨 의미다, 이건 단어가 무슨 뜻이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전체가 무슨 얘기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 그런지를 성경을 직접 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레위기를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레위기를 보니까 파트는 4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첫 번째 1장부터 8장 그 전까지 7장까지가 하나님 사귀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 처음부터 딱 나오는 5대 제사 해갖고 뭐 나옵니까? 번소화 그다음에 그 속죄, 속건 해가지고 다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나오죠.
5가지 이제 그 제사법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그냥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잖아요. 벌써 왜 죄를 갖다가 죄 문제를 만약에 해결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번이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그 끝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죄 문제를 다루는 게 속죄죄도 있고 속건지도 있단 말이에요. 왜 죄 문제는 2개나 해놨을까라는 의미가 있어요. 궁금해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게 그런 게 있었구나. 궁금하다. 왜 2개나 죄 문제를 다루지? 라고 할 때 그래서 5가지 제사가 나오고 그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 제사장들한테 하는 얘기가 6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중요한 게 8장부터 11장까지가 제사장에 대한 얘기 나오고 다시 11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왜 제사법이 나오냐를 갖다 먼저 생각해 보면 자, 출애굽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우리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었죠? 그거 이제 앞에 좀 넘어가셔서 출애굽기 24장. (24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고 모세가 여기 중요해요.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의 피를 뿌렸다. 그러니까 왜 언약의 피를 뿌렸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약속 오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피를 흘리게 돼 있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피를 가지고 언약을 하는데 이 피를 가지고 언약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약속을 어긴 한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죽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피를. 근데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요? 못 지켜요? 잘 지켜요. 그럼 이제 피 흘릴 이유가 없죠. 근데 잘 못 지켜요. 그 피를 누군가 흘려야죠. 피 흘리는데 아무 피나 갖다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피 흘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피를 흘려야 하는가. 지금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을 알면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요? 이어진다고요. 레위기로. 그래서 두 책은 분리된 내용이 아니라 그 같이 이어진 내용이 전달해진 내용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자 성막에 대해서 쭉 나오고 하나님이 두 제도를 세우는데 하나는 성막 섬기는 제도, 하나는 제사장 제도예요. 근데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뒤편에 성막에 관련된 건 다 디테일하게 다 나오는데 뭐가 싹 빠지냐면 뭐가 빠졌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사장에 대한 관련 얘기가 빠지겠죠. 그러니까 성막이랑 제사장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있다는 증거는 성막이 해주는 거고,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한 너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는 얘기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제사장 얘기가 빠지니까 머릿속에 뭐로 생각해요? 제사장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24장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누군가는 잘못하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 흘리는 이야기가 나와야겠다라는.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들어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 말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까지도 모세 오경은 한 책이다. 같은 책이다. 정말 필요한 책이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인데 자,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법이 있고 이런 법이 있고 이런 법을 지켜라 쭉 얘기하는데 제사장한테 요구하는 그 디테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제사장은 일 안 해도 돼요. 제사장은 특별한 축복을 받아요. 제사장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 그 레위기 전체가 전개가 되냐면 자, 제사장, 그다음에 일반 백성, 그다음에 이방인이요. 이걸 다시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재물, 그다음에 정한 거, 부정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제사장이 제일 중요해요. 재물이 제일 중요하고 제사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먹어도 되는 것들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3단계로 제사장이 있고 일반인이고 이방인이 있어요. 누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 해. 그러니까 어디부터까지 하냐? 제사장과 일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제사장에서. 왜냐하면 제사장이 무너지고 제사장이 망가지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 제사장. 제사장 얘기하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데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은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루세요. 다른 건 어떻게 하냐면 일반 백성들은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죽이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제사장이 망하면 하나님이랑 누구를 연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랑 연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운데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교회가 망하면 하나님이랑 일반 사람들이랑 연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해주시면 그냥 그 복음 못 듣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못 살아서 우리가 어떤 모범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이익이 안 되면 제사장이 똑바로 못 살아주면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우리 살기도 저번에 누가 있잖아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되니까 나오기도 바빠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근데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면 제사장 망하면 다 망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연결이 안 돼, 연결이.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얘기하시고 제사장은 일반 백성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전달을 갖다 제사장이 똑바로 못 해주면 일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방법도 없고 누가 연결해 주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직접 다루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그 레위기 제사장의 포인트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게 놓쳐져 버리면 우리 삶이 왜 소중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왜 레위기인가? 왜 제사장인가? 왜 레위기의 모든 포인트와 포커스가 여러 가지 법률에 맡겨진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그 노른자에 꽂혀 있는가를 보면 제사장 망하면 싹 다 망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명감 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생각하시고 저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망하면 세상이 망한다. 내가 똑바로 못 살면 내 주변은 싹 다 망한다. 사명감 가지고 사십시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똑바로 못 살고 내가 망해버리면 세상은 당연히 망해요. 내 주변은 다 망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 그렇게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갖다가 너무 깊게 디테일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일반 백성도 실수하면 번제 드리고 속죄제, 속번제 드려갖고는 회개하면 끝나는데 제사장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격 처분을 바로 주고 하나님 직접 태워버려요.
그 얘기가 나온 게 여기 8장부터 10장까지.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이게 그러니까 말은 멋있잖아요. 다 일반 백성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얘기 들으면 기쁘잖아요. 아, 나 제사장 됐어? 아, 나 행복하네. 아, 나 어깨에 막 힘들어 그러는데 근데 그 제사장은 반드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 오늘 나 하루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제사장이고 뭐고, 그냥 나 열심히 사는 그거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켜주는 베드로 우리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있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너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얘기를 그냥 참 좋은 얘기다. 나도 맞아. 나 자존감 무너졌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은 얘기야. 책임이 있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책임들을 갖다 잘 지을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한 2-3시간에 걸쳐서 같이 살펴볼 건데, 그 전에 기억하십시오.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제사장으로서 복도 많이 받지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함께 레위기에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